노장을 공부하신 그 서강대 최진석 교수 강의를 들으니까 생명의 목적은 뭘까요? 생명의 목적은 살아남는 거랍니다. 모든 생명이 살아남기 위해서 존재한다고 그래요. 살아남기 위해서 사유를 하고 원리를 찾아가고 제일 강하게 살아남기 위해서는 원리를 발견한 놈이 지연말단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보다 훨씬 무기가 좋고 살아남는답니다. 그 말씀을 우리 공부에 비유를 해보니까 우리가 이 느끼고 보여지는 세상 말고 그 너머 이 세상을 꾸준히 찾고 발견한 것은 결국은 살아남기 위한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대요. 그것이 모든 보이는 세상만이 존재하는 것인 줄 알았는데 그거는 결국 무상하잖아요. 근데 그 보이는 세상 너머를 발견하니까 영혼을 발견한 거예요. 그것도 그 교수님 말씀 따르면은 살아남기 위한 발견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것이 우리는 여기서 각분이다 그러잖아요. 각분이라 하지만은 각은 이름도 지을 수 없고 알 수도 없어. 그렇지만은 늘 현상 뒤에 버티고 서 있으니까 그놈을 우리가 발견하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각이라면은 각은 혼자만 있는 게 아니라 각의 내용물하고 함께 있거든요. 그것이 공즉시세, 색즉시공이야. 나눠보질 않습니다. 근데 각의 내용물은 느낌과 생각일 겁니다. 사유의 산물들. 그런데 각이자 느낌이고 각이자 생각이고 느낌과 생각이자 각이거든요. 아주 단순화시키면 그렇습니다. 색즉시공, 공즉시색이야. 단순화시키면 존재의 실상을 단순화시키면 색즉시공, 공즉시색이야.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분별을 따라가서 분별에 머뭅니다. 그러니까 색에 머물고 사유에 머물고 느낌에 머물러. 그렇게 되면 죽어가는 사람이랍니다. 왜 그래요? 그 너머에 영생하는 자리를 발견하지 못했으니까 거의 죽은 사람이랍니다. 그러니까 아주 간단해. 그러니까 각의 내용물에 머물면은 우리가 말하는 중생이고 내용물에 머물지 않으면 부처다, 열애다 하는 거예요. 그걸 각을 일러서 노자는 도라고 했고 우리는 열애라 했고 또 마음이라 했고 우리 여기서 공부하는 것으로는 지금 여기라 그랬고 이 사이라야 사이.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닌 사이. 우리는 여기서 사이를 발견했습니다. 사이. 아니면 무를 발견했어. 없어. 제로를 발견했어요. 제로. 제로라는 것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요. 사이라는 것이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닌 것이
그러면 없는 거냐 하면 없지 않은 거라요. 그것이 있어서 이 세상이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간순간 각의 내용물에 머물면 중생이고 거기에 머물지 않으면 해탈입니다. 그래서 천상천하에 나 홀로다 그러지 않습니까? 각뿐이다. 각뿐이다. 깨달음뿐이다. 그러니까 나 외에 따로 한 물건도 없어요. 그 각의 내용물이 우리 분별을 통해서 만물로 나뉘어지고 태어납니다. 그렇지만은 그것이 무상해서 실체가 없는 이름일 뿐이야. 실제 하는 거는 색즉시공 공즉시색. 색즉시공 공즉시색이라. 내 안에는 선악, 미축, 귀천, 우열, 고하, 청탁, 희노, 애락 등 분별심으로 나누어진 만물이 존재하게 되죠. 이들이 내 마음속의 중생들입니다. 우리가 중생을 구제한다는 것은 나 외에 다른 사람을 구제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나뿐인데 어떻게 나 외에 다른 사람을 상정할 수 있겠습니까? 내 안에 중생심을 구제하는 겁니다. 천상천하 유아독존인데 나뿐이거든요. 그 나 안에 중생심을 구제하는 거야. 그것이 분별심입니다. 나누어 보는 거. 그러니까 그 나눠보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선악, 귀천, 미추, 우열, 고하, 청탁 그런 것들이죠. 중생구제라는 것이 결국 나를 구제하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얼마나 우리가 부정하고 싶은 부분들은 괴로웠겠어요. 나한테서 정당한 대접을 받지 않고 내가 취하는 거는 귀한 거, 깨끗한 거, 착한 거 이런 건 취하고 내 안에 그 반대 쪽은 내가 무시하고 싶고 나로 인정하고 싶지 않고 그랬잖아요. 그것들을 내 안에서 갈등을 해요. 그 갈등을 쉬게 하는 것이 중생구제라. 그것들이 따로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둘이 아니다는 자각을 통해서 내 안의 중생들을 구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어찌 보면 분별을 따라가서 거기 머물다 보면은 그 너머의 원리는 가만하게 만난다는 것이 점점 멀어져. 그걸 일러서 죽어서 사는 사람이라고 그럽니다. 죽은 사람이다. 살아남으려면 그 너머에 영생하는 자리를 발견해야지 산 사람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번에는 느낌에 의존하는 세상 이렇게 제목을 달아봤습니다. 우리가 느낌이거든요. 느낌. 우리가 느끼는 건 말이죠. 아무 노력 없이 느껴지는 거예요. 느끼는데 노력이 있어요? 뭐 슬프고 기쁘고 화가 나고 이런 느낌의 세상은 전혀 노력 없이 일어나는 거야. 노력 없이 일어나는 것이 있는 그대로입니다. 또 그걸 인식하고
거기 사유를 하는 것도 생각도 노력을 해서 일어나는 게 아니야. 보고 듣고 뭐 냄새 맡고 이런 것이 노력해서 얻어지는 겁니까? 노력을 안 해도 저절로 존재하는 세상이지. 그런데 어째요? 노력하는 건 언제 일어나요? 있는 그대로가 아니고 노력하는 거는 이걸 취하고 이걸 버리려고 할 때 노력이 일어납니다. 취하고 버리려는 데서 우리는 비교를 하게 되고, 비교를 하면 갈등 속에 있게 되고, 갈등 속에 있게 되면은 고통이라. 왜 그런가 하면은 그것이 노력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만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힘들게 되죠. 노력해서 이루어졌다 한들 또 사라지니까. 그거를 좀 보려고 합니다. 일수사견,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이지만, 그 사람은 물로 느껴지고, 그죠? 하늘의 신은 보석으로 장식된 땅으로 느껴지고, 물고기는 보금자리로 느껴지고, 아기는 피고름으로 본다는 불교의 가르침이 있다. 그렇죠? 거기에 공통된 객관적인 실제가 있을까요? 그럴 뿐이라요. 그럴 뿐. 모든 생명이 각기 그 시각, 청각, 시각, 미각, 촉각의 능력을 달리한다. 그러므로 모든 생명은 각기 그 능력에 따라서 서로 다른 시각, 청각, 미각, 후각, 촉각의 세상을 갖는다. 그렇지 않겠어요? 자기의 감각 능력 외에 어떤 세상을 갖겠어요? 따라서 그 느낌의 세상은 모두 지금 여기의 일이다 하겠다. 저쪽 일이 아니잖아요. 내일이잖아요. 내일이야. 그런 물건이 느낀다고 합시다. 슬픔을 느낀다 하면은 그것이 여기 일이지 슬픔의 일이 아니라. 기쁘다 하면은 그것이 지금 여기 내일이지 기쁨이라는 게 따로 존재해서 그 일이 아니다. 또한 모든 생명은 각기 그 의식에 따라 그 고유의 느낌에 대하여 해석을 가하고 이름을 지어 만물을 만들어낸다. 그렇죠? 우리가 생각도 저절로 일어나잖아요. 저절로 생각이 일어나고 저절로 인식이 일어나고 그래요. 단지 우리가 노력하는 거는 이걸 취할까 저걸 취할까 해서 이걸 버리고 저걸 취하려고 할 때만 힘이 드는 세상이지 그렇지 않은 것은 있는 그대로의 세상입니다. 따라서 그 해석 분별 역시 모두 지금 여기 일이다. 그 해석하고 분별을 하는 것이 어디 일이겠어요? 만물의 일이 아니야. 지금 여기 일이다. 이뿐입니다. 이뿐이야. 그러므로 그 외 이름에 따른 별도의 물건은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 이름에 따른 물건이 따로 존재한다고 보는 것은 착각이고 망상일 뿐이다. 이름에 따라서 다른 그 해당하는 물건이 따로 존재한다는 것 역시 우리의 느낌일 뿐이라. 느낌에 대한 해석일 뿐이야. 그러니까 일체 만물이 지금 여기 일입니다. 지금 여기. 지금 여기서
만들어지는 것들이라. 우리의 일상인 견문각지 어묵동정 행주자화가 누구의 일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인 견문각지 어묵동정 행주자화가 누구의 일이에요? 그 견문각지하고 어묵동정 행주자화에 그런 것이 따로 있질 않아. 거기에 그걸 지켜오는 각이 있을 뿐이라요. 우리의 일상에 마음이 소외된 적이 한순간도 없다. 우리 일상 순간순간 마음이 소외된 적이 있어요. 마음이 빠진 적이 없어. 볼 때도, 들을 때도, 생각할 때도, 냄새 맡을 때도 마음이 거기 있죠. 그렇게 보니까 어떤 것이 주인이겠어요? 마음이 주인이고 그 내용물은 객이죠. 객. 근데 주인과 객이 나뉠 수가 없어. 주인이자 객이고 객이자 주인이야. 견문각지 어묵동정 행주자가 그냥 각이야. 각이자 견문각지 어묵동정 행주자화지. 그러니까 우리 일상에 마음이 소외된 적이 없어. 그게 열애라요. 그걸 보는 것이 견성한다 그래. 그 마음자리를 보는 것이. 그거는 볼래야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지만은 그 존재가 확인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일상은 순간순간 지금 여기 마음이요 생명인 열애의 일일 뿐이다. 그럴진데 우리의 일상이 어찌 저 세상의 일이겠는가. 우리의 일상이 마음의 일이요 열애의 일이요 생명의 일입니다. 기독교인들은 하느님이 역사하신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생명마다 그 느낌과 해석을 달리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세상에 얼마나 많은 생명이 삽니까? 저 개미로부터 인간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생명이 그 마음을 쓰고 살잖아요. 그 공통의 객관적인 실제가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항상 우리를 괴롭혀왔다. 제가 젊었을 때부터 그게 풀리지 않던 문제가 우리가 이 감각 능력은 서로 다르고 그에 따른 해석이 서로 달라서 자기의 세계밖에 자기 세계 밖을 나갈 수가 없다는 건 알겠는데 그래도 이런 어떤 그 공통된 객관적인 존재가 있어서 우리가 각기 인식을 달리하는 것이 아닌가 했어요. 요걸 우리가 사실은 우리 각기 보는 것이 다를 겁니다. 느끼는 것이. 크다 하는 데서도 다르고, 적다 하는 데서도 다르고, 무겁다 하는 데서도 다르고, 예쁘다 하는 데서도 다를 거야. 그렇지만 요건 있지 않느냐 하는 그것이 계속 풀리지 않은 것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이놈도 느낌일 뿐이라요. 그렇게 따로 존재한다는 느낌이 생각으로 굳어진 것 뿐이야. 따로 존재하질 않아. 그러나 이 역시 지금 여기 생명의 느낌이요 해석의 일일 뿐이다. 그 주객합일에 지금 여기 일입니다. 주객합일. 그러니까 이 밖에서도 찾지 말아야 되고, 그렇죠? 이놈이 공통된 분모는 우리가 각기 다른 세계를 갖고 있잖아요. 근데 각기 다른 세계를 갖는데 공통된 분모가 있어.
그것이 아는 자리고 깨닫는 자리고 그래요. 그것을 밖에서도 찾지 말고 안에서도 찾지 말라고 그래요. 성가에서. 그게 회광반조하라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으니까 돌이켜서 반조해서 찾아봐라. 공통의 분모를 안팎에서 그러니까 주객 합일의 자리에서 찾으라는 것이다. 이것이 회광반조하라는 가르침이다. 여기서 우리는 지금 여기 생명이요 전지전능의 자리인 열애를 발견하게 된다. 이 생명의 자리라요. 마음 자리고 그걸 부처라고 그래. 그 자리는 모든 것을 만들어내는 힘을 갖고 있어요. 전능한 자리라요. 모든 것을 분별해내는 자리야. 전지하는 자리라요. 그렇다면 모든 생명이 각기 다른 느낌과 해석의 세상을 갖는다. 이를테면 생명마다 각기 그 고유의 우주를 갖는다. 천상천하의 나 홀로다. 내 밖에 따로 한 물건도 없어요. 우리가 내 밖을 경험한 적이 없어. 내 밖을 나간 적이 없어. 나뿐이니까. 이 느낌과 해석의 세상은 무상해서 한순간도 머물지 않는다. 각은 말이죠. 생멸이 끊어진 자리인데 우리 마음은 생명이 끊어진 자리인데 그 각의 내용물들은 무상해요. 우리가 이 각 영원한 생멸이 끊어진 자리를 발견하기 전에는 이 세상이 그대로 존재하는 줄 알았는데 영원 앞에서 유한한 세상은 그저 무상한 거라요. 영원을 발견하기 전에는 뭔가 존재하는 것이 따로 존재하는가 싶었는데 영원 앞에서는 어떤 것도 무상한 존재야. 유한한 존재라. 그러니까 이 느낌과 해석의 세상은 무상해서 한순간도 머물지 않는다. 그러므로 있다고도 할 수 없고 없다고도 할 수 없습니다. 그거 어때요? 이 세상이 있어요? 없어요? 있는 듯 하는데 없잖아요. 머무는 게 없으니까. 무상하니까. 이와 같이 만물은 있다는 성품도 없고 그렇다고 없다는 성품마저 없어요. 있는 듯 없고 없는 듯 있어. 그 하나의 말로 말할 수가 없어. 있다 하면 없고 없다 하는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그렇게 무상한 거라. 실체가 없는 이름의 세상이라. 도대체 고유한 어떤 성품도 없습니다. 그게 만법 무자성이다. 그래요. 만법이 자성이 없다. 있다고 해도 하면 자성이 있는 거죠. 그 고유한 것이 있으면은 없다고 해도 자성이 있는 겁니다. 없는 것으로 존재하니까. 있는 것으로 존재하니까 자성이 없다 하는 것은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그래서 자성이 없는 거죠. 만약에 만물의 자성이 있음이라면 사라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고유한 성품이 있음인데 어떻게 그게 사라질 수가 있어요? 그게 어찌 무상할 수가 있어? 그 고유한 성품이 없는 거라면은 어째 그게 있음이 될 수가 있겠어요? 그게 있다 없다마저 고유한 성품이 아니라 이 세상이 만법이 무자성이다. 금강경이 말하는 일체 만물은 꿈 같고 그림자 같고 거품 같다는 것이다. 그렇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꿈이 없어요, 있어요. 그 없다고 하다 보면 있고, 있다 하면 없어, 그게. 또 그림자와 같아. 그걸 있다고 하면 없는 거고, 없다 하다 보면 그림자가 있어. 그런 존재라는 거야. 오직 홀로 그걸 통해서 홀로 드러나는 것은 그림자다, 이놈이라요. 꿈이다, 이것은 그걸 통해서 드러나. 그걸 통해서 그걸 의지해서 드러나요. 그러니까 색즉시공 공즉시색이라고 그러지. 그러나 이 느낌과 해석의 세상은 언제나 열애와 함께하니 또한 꿈이면서 열애인 실제이기도 하다. 꿈인데 거기 각이 빠진 적이 없어. 그렇잖아요. 그림자인데 그림자다 하는 각이 빠진 적이 없어. 그러니까 그게 색즉시공 공즉시색이야. 그 색즉시공 공즉시색을 실제로 한다면 그게 실제라요. 꿈이 실제로 이렇게 생명을 얻는 겁니다. 우리가 그 각하는 자리를 발견하지 못하면은 그냥 꿈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아니까. 근데 각을 발견하니까 꿈이 실제로 바뀌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일상인 견문각지 어묵동정 행주자와 바로 열에 이르니 견문각지 어묵동정 행주자와 순간순간 전지전능한 생명이여 열애다. 나눠볼 수가 없어. 나눠볼 수가 없는데 거기에 한쪽은 진여문이고 한쪽은 생명문이라고 그래요. 여기에 주체도 객체도 따로 없어. 그냥 그뿐이라요. 그러니까 나뿐이다 할 때 그 나는 너에 대칭되는 나가 아니야. 부득이해서 나뿐이다 한 것이죠. 너가 없는 나가 어디 있어요. 전지전능한 생명이 느낌과 해석의 세상이고 느낌과 해석의 세상이 전지전능한 생명이다. 느낌과 해석을 통해서 만들어진 세상을 세간이라 한다면 전지전능한 생명은 출세간이다. 이렇게 이름 지어요. 근데 세간과 출세간을 나눌 수가 있어요? 세간과 출세간이 나눌 수가 없어. 그게 둘이 아니어서 그래. 세간법이라 하지만 출세간법을 떠나 따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니 결국 세간법이 출세간법이요. 출세간법이 세간법이다. 그러니까 초월의 세상을 따로 두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제가 짧은 철학적 지식으로 플라톤의 그 철학을 서양 철학이 그걸 넘어서질 못한대요. 전부 그 범위 안에서 알지. 근데 플라톤은 그 이데아의 세계하고 현상 세계를 따로 봤다 그래요. 여기서는 그게 둘이 아니라고 보죠. 세간법이 출세간법이다. 망상이 보리요. 보리가 망상이다. 그래서 보리가 진실이고 망상이 보리고 보리가 망상이다. 그래서 그럽니다. 그렇게 보니까 윤회가 열반이고 열반이 윤회예요. 윤회하고 열반을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열반인 자리에 서면 윤회가 의미가 없어지죠. 그렇다고 윤회라는 현상이 없는 게 아니라 의미가 없을 뿐이지. 그러니까 그래서 그랬던 거야. 그게
불락인과 불매인과 그랬잖아요. 깨달으면 인과에 떨어지느냐 그 질문에 백장이 그랬더니 불매인과다. 불락인과라고 딱 나눠서 보질 않았어요. 인과가 끊어진 자리하고 인과의 세상을 나눠보질 않았어요. 그건 불락인과라는 건 나눠보는 얘기야. 그 백장은 거기서 불매인과다. 인과에 어둡지 않다. 세간법과 출세간법이 둘이 아니다. 지금 여기 생명은 부처라고도 할 수 없고 중생이라고도 할 수 없다. 모두 이름일 뿐이다. 그렇죠? 그 둘이 아닌 자리. 부처라고도 이름 줘도 이름일 뿐이고 중생이라고 해도 이름일 뿐이야. 그래서 금강경에서도 부처가 아니라 그 이름이 부처다. 그랬죠? 중생이 중생이 아니라 그 이름이 중생이다. 그러므로 존재의 실상은 열애의 면도 갖고 있고 중생의 면도 갖고 있습니다. 열애일 수도 있고 중생일 수도 있어. 머무는 데가 내용물에 머물면 중생이라고 하고 거기 머물지 않으면 열애라고 합니다. 우리의 일상인 견문각지 어묵동정 행주자와 순간순간 열애가 소외된 적이 없으니, 그러니까 열애가 빠진 적이 있어요? 마음이 빠진 적이 있어요? 비록 망상에 잡혀 있다 하더라도 열애가 소외된 적이 없어. 언제나 열애의 현현이다. 다만 우리 중생이 열애를 놓치고 경계에 머물 뿐인 것이다. 열애를 놓치고 경계에 머무는 것뿐이야. 이러면 죽은 사람이라 그럽니다. 그걸 장자는 죽는데 가까이 있는 사람이라고 해요. 이 둘이 아닌 자리에 대한 꾸준한 노력, 발견하려는 노력을 해야지 살아남지, 그거는 거기 생각의 산물인 이 세상에 머물고 있으면 살아날 길이 별로 없다고 그래요. 나 없이 취사 없이 무성히 세간을 사는 것이 바로 출세간법이다. 그러니까 우리 출세간법과 세간법을 나눌 수가 없어요. 왜 우리가 이 열애자리를 증득하려고 할까요? 그게 따로라면, 세간하고 출세간이 따로따로 존재한다면 훌쩍 넘어가서 출세간법에 머물면 되죠. 그리고 이제 세간법은 이제 그건 영원히 이별이야.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 공부는 이 세간법을 잘 살려는 겁니다. 세간법을 잘 성숙한 인격으로 살려면은 출세간법을 깨달아야 돼요. 그러냐는 거예요. 세간법과 출세간법이 따로 있는 게 아니야. 이 목적은 이 세간법을 잘 사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출세간법을 깨닫는 길이 세간법을 잘 사는 길이니 세간법과 출세간법이 둘이 아니라 할 것이다. 이렇게 한번 글을 써봤습니다. 또 있어요? 자, 이 달마록 64쪽입니다. 14번. 인도의 27조사가 다만 차례차례 시민을 전했을 뿐이며 나는 이제 이 땅에 와서 오직 돈교 대승의 즉심 시부만을 전할 뿐 지계나 보시나 정진이나 고행을 말하지는 않는다. 달마가 이렇게 전합니다.
인도의 27조사가 다만 차례차례 시민을 전했을 뿐, 마음을 전했을 뿐, 마음을 전했어요. 마음, 시민, 딱, 마음 도장을 딱 찍어서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해인이라고도 얘기하잖아요. 시민을 전했을 뿐, 마음을 전했을 뿐. 나는 이제 이 땅에 와서 오직 돈교, 문득 깨닫는 대승의 즉심시부를만을 전할 뿐이다. 그렇죠. 마음이 무엇입니까? 돈교 대승을 전했다는 거예요. 마음이 뭐예요? 마음이 소외된 적이 없어요. 볼 때도 마음이 소외된 적이 없고, 들을 때도 마음이 소외된 적이 없고, 말할 때도 마음이 소외된 적이 없어. 이걸 깨달으니까 우리 일상이 다 마음이라. 우리 일상이 전부 마음이야. 그래서 마음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조주는 뜰 앞에 잣나무다. 마음을 보여준 거예요. 즉심시불만을 전했을 뿐. 즉심이죠. 그 마음이 곧 부처다. 그러잖아요. 그 마음, 우리가 마음을 쓰잖아요. 마음을 쓰고 살거든. 세상 만물을 쓰고 사는 게 아니라 마음을 쓰고 살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을 보여주는 거야. 하늘이 막습니다. 이건 마음 아니에요? 근데 우리들 중생은 하늘에 가 있어. 그러니까 마음을 놓치는 거예요. 근데 부처는 하늘에 가 있지 않고 마음에 머물러 말하자면, 그게 즉심시불만을 전할 뿐, 지계나 보시나, 뭐, 계를 지킨다든가, 보시를 널리 행하라든가, 또 정진, 끊임없는 노력을 한다는 것, 이런 거는 말하지 않는다. 이걸로 즉심시불이 올까요? 깨달음이 올까요? 보시를 뭐 계속 하는 삶을 산다든가, 계속 계를 지킨다는 거, 계속 노력해가는 거, 여기서 저기로 가자는 거, 이거는 전부 불교의 가르침에는 어긋난다는 겁니다. 나아가 물과 불 속에 들어가고 칼을 꽂는 바위 위에 올라가고 한 끼 밥만 먹고 늘 앉아서 눕지 않는 것 등은 모두 외도의 유의법이다. 물 속에 들어가고 불 속에 들어가서 자기 몸을 괴롭히는 거. 석가세존께서도 처음엔 그렇게 착각을 하셨나 봐요. 이 몸이라는 것이, 이 욕망이라는 것이 이게 도에 이르게 못하게 하는 근본이다. 그래서 몸을 학대했어요. 그게 불 속에도 들어가 보고 물 속에도 들어가서 몸을 학대했거든. 이런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석가께서 이미 밝히신 거예요. 이건 길이 아니다. 칼을 꽂은 바퀴 위에 올라가고 한 끼 밥만 먹고 늘 앉아서 눕지 않는 것. 자지 않는 사람들 있잖아요. 모두 외도의 유의법이다. 그 잘못된 길이다. 그럽니다. 그래,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야. 마음 하나 뒤집어 보면 거기가 마음이 있거든요. 마음이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 근데 우리는 늘 경계에 머물러서 마음을 놓치고 있는 거지. 만약 행위와 동작의 신령스러운 깨달음의 본성을 알아차릴 수 있다면 그대가 곧 모든 부처의 마음이다. 모든 견문각지 어묵동정 행진자가 일체가 깨달음인 줄 알아차릴 수 있다면 당신이 그대로 부처다, 이런 얘기야. 견문각지 어묵동정 행진자가 깨달음이라요. 깨달음 외에는 없어. 각 외에는 없어. 앞부처와 뒷부처가 단지 마음을 전한다고만 하였으니 다시 다른 법은 없다. 단지 마음을 전했을 뿐이야. 앞부처와 뒷부처가 이심전심했을 뿐이라. 만약 이 법을 알아차리게 되면
범부가 한 글자도 알지 못해도 역시 부처이지만 만약 자기의 신령스러운 깨달음의 본성을 알지 못하면 설사 몸이 부서져라 가루가 되더라도 부처 찾는 일은 끝내 이룰 수 없다. 그렇죠? 그건 유식하고 무식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마음 발견하는 건 지식으로 되는 일이 아니니까. 지식이 많을수록 어쩌면 어려워. 설사 자기의 신령스러운 깨달음의 본성을 알지 못한다면 설사 몸이 부서져서 가루가 되더라도 부처 찾는 일은 끝내 이룰 수 없다. 부처는 또한 또 법신이라고도 하고 본심이라고도 한다. 부처는 진리라고도 하고 본래 마음이라고도 한다. 이 마음에는 모습도 없고 거기에는 인과도 없고 근육과 골격도 없고 마치 허공과 같아서 붙잡을 수도 없고 물질과 같지 않아서 않고 외도와 같지 않다. 이 마음은 모습도 없고 알려 알 수도 없고 마음에는 둘로 나뉘어지지 않으니까 인과도 없어. 인과가 있다는 것은 둘로 나눠보는 이법의 세상에서 얘기되는 거야. 본래 법에서는 인과가 없다고 그럽니다. 근육과 골격도 없고 근본과 지말도 없어. 근본과 지말적인 것이 따로 있겠어요? 마치 허공과 같아서 붙잡을 수도 없고 동서남북이 없어. 물질과 같지 않고 외도와 같지 않고 이 마음은 열의 한 사람만이 알 수 있을 뿐 그 나머지 중생인 어리석은 사람들은 밝게 알 수 없다. 이 마음은 깨달은 사람만이 알 수 있을 뿐 그렇죠? 나머지 사람은 알 수가 없는 것이다. 이 마음은 사대 색신 속을 벗어나지 않는다. 만약 이 마음을 벗어난다면 움직일 수가 없다. 그렇죠? 이 마음이라는 것은 사대 색신이 뭐예요? 지수화풍이라고 할 수도 있고 오온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우리 몸뚱이를 벗어나서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 지수화풍이 전부 마음이다. 그래요. 그런 게 있죠. 왜 조주하고 그 제자가 부처가 어디까지 존재하느냐 하다가 사람이다, 개다, 똥 먹는 그런 벌레 있잖아요. 그거다 하다가 나는 똥이다. 그러니까 부처가 함께 하지 않는 자리가 없어. 그러니까 만물에 부처가 거기 실제하지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대에서 우리 몸을 벗어나지 않는다. 만약 마음이 벗어난다면 움직일 수가 없겠죠. 마음이 여기 몸 따로 마음 따로라면 몸이 어떻게 움직일 수가 있겠느냐. 그냥 견문각지 어묵동정 행주자화하는 우리 일상이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일상이 마음이 하는 일이다. 이 몸에는 지각이 없으니 마치 초목이나 기와조각 같고 이 몸에는 정식이 없으니 무엇으로 말미암아 움직이겠는가. 이 몸은 지각 능력이 없어. 몸이 지각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초목이나 기와조각 같아. 그러니까 이 몸에는 정식이 없으니 알아차리는 능력이 없으니 무엇으로 말미암아 움직이겠는가. 마음이 몸이고 몸이 마음이기 때문에 몸이 움직일 수 있다는 얘기야. 만약 자기 마음이 움직이면 말하고 행동하고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것들은 모두 움직이는 마음이 움직여 작용합니다. 우리의 견문각지 어묵동정
행주자하는 건 마음의 작용일 뿐이다. 움직이는 것은 마음의 움직임이니 움직임이 바로 그 작용이다. 움직여 작용함 밖에 마음이 없고 마음 밖에 움직임이 없다. 그렇죠? 채상용 중에 채상용이 둘이 아니지. 거기 본체가 있고 작용이 있는 게 아니라 작용 속에 본체가 있고 본체 속에 작용이 일어나는 거다. 움직임은 마음이 아니고 마음은 움직임이 아니다. 움직임에는 본래 마음이 없고 마음에는 본래 움직임이 없다. 움직임은 마음이 아니고, 그렇죠? 생멸, 움직임만 따로 본다면은 그건 생멸하는 자리야. 움직임과 마음이 둘이 아니야. 따로따로 보면 아무것도 아니라. 마음은 움직임이 아니다. 움직임에는 본래 마음이 없고, 마음에는 본래 움직임이 없다. 진여문과 생멸문을 나눠서 볼 때는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견문각지 그 자체만으로는 어때요? 법이 아니야. 진리가 아니야. 그렇다고 해서 견문각지를 떠나서 이놈이 존재하는 것도 아니야. 견문각지를 떠나서 마음이 따로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그 마음을 떠나서 견문각지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견문각지가 마음이고 마음이 견문각지다. 움직임은 마음을 떠나지 않고 마음은 움직임을 떠나지 않는다. 본체와 작용이 체용이 둘이 아니다. 움직임에는 마음이 떠나지 않고 마음에는 움직임이 떠나지 않는다. 움직임은 마음의 작용이고 작용은 마음의 움직임이다. 움직이면 마음이 작용하고 작용하면 마음이 움직이니 움직이지 않으면 작용도 하지 않는다. 체용이 둘이 아니다. 본체와 용이 둘이 아니다. 작용의 바탕은 본래 공인데 공은 본래 움직임이 없다. 작용의 바탕은 공짜리야, 마음짜리야. 우리가 얘기하는. 거긴 오고감이 끊어진 자리라요. 오고감이 끊어진 자리이기 때문에 능히 오고 가는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움직임과 작용은 마음과 같지만 마음에는 본래 움직임이 없다. 본체에는 진여문에는 부동한 자리라요. 단지 생멸문이 움직이는 거지. 그런데 나눠볼 때 그렇지 생멸문이 진여문이고 진여문이 생멸문입니다. 경에서 말하기를 움직이지만 움직임이 없다고 한 것이다. 그러니까 경에는 그래. 움직이지만 움직인 바가 없어. 내내 그 자리야. 가도 그 자리야. 가도 그 자리고 도착해도 출발점이라. 지금 여기뿐이거든. 지금 여기뿐이거든. 그 마음이 어디 동서남북이 있고 과거 현재 미래가 있겠어요. 세월이 흘러도 마음이고 그렇죠? 가도 마음이고 그래요. 이 까닭에 종일 왔다 갔다 하지만 한 번도 왔다 갔다 한 적이 없으며 그렇죠? 종일 가고 가지만 간 바가 없다는 얘기야. 종일 보지만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며 종일 우리가 견문각지 하잖아요. 견문각지 하는 주체가 없어. 내가 없어. 내가. 종일 웃지만 한 번도 웃은 적이 없으며 종일 듣지만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으며 종일 알지만 한 번도 안 적이 없으며 종일 기쁘지만 한 번도 기뻤던 적이 없으며 종일 다니지만 한 번도 다닌 적이 없으며 종일 머물지만 한 번도 머문 적이 없다. 여기에 주체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주체가 없어. 주객이 둘이 아니야. 그러니까는 주체가 있어야지 본다 할 수 있고 들은다 할 수 있고 먹는다 할 수 있죠. 주체가 없는데 그게 먹는다 할 수 있겠어요? 그냥 그럴 뿐이라요. 주객이 끊어진 그럴 뿐이야. 있는 그대로일 뿐이야. 그러므로 경에서 말하길
언어의 길이 끊어지고 마음이 가는 곳이 사라졌다고 한다. 언어가 언어도단이야. 언어도단이야. 마음 가는 곳이 사라졌다. 마음 둘 곳이 없어. 심행천멸이라 그래. 심행, 마음길이 끊어졌어. 도대체 밝혀낼 수가 없어. 알 수도 없어. 그 언어로는 그걸 밝혀낼 수가 없어. 그 언어의 길이 끊어졌다.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것이 본래 두루 고요하다. 나아가 성내고 기쁘고 아픈 것이 모두 인연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그렇죠? 우리가 성내고 기쁘고 아프하잖아요. 그것이 나무 인연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주체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주체가 없어. 그냥 그럴 뿐이라. 다만 아픔을 찾아낼 수 없기 때문이다. 따로 존재하지 않아. 아프죠. 아픈데 느낌이 있잖아요. 아픔이란 놈이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야. 따로 존재한다고 보니까 우리가 아픔은 버리려고 하고 기쁨은 찾으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무망한 짓이야. 그러므로 경에서 말하길 악업은 고통스러운 과보를 가져오고 선업은 좋은 과보가 있다. 성을 내면 지옥에 떨어질 뿐만 아니라 기뻐하면 하늘에 태어난다고 하는 것이다. 이게 분별심이 하는 얘기입니다. 분별심에서는 분별의 세상이죠. 선업을 지면 하늘에 태어나고 악업을 지면 지옥에 떨어진다 하는 것이 나눠보는 가르침에서 하는 소리라. 만약 성냄과 기쁨의 본성이 공임을 알아서 집착하지 않기만 하면 모든 업에서 해탈한다. 그래서 만약 성냄과 기쁨을 둘로 나눠보지 않고 성냄을 버리고 기쁨을 찾아가면은 이건 집착하는 거예요. 그럼 그게 업이 돼버리는데 성냄과 기쁨의 본성이 실체가 없는 이름뿐임을 알면은 그 업에서 벗어난다. 만약 본성을 보지 못하고 경전을 읽는다면 결단코 의지할 것이 없다. 업이 왜 돼요? 나눠보기 때문에 업이 되는 거예요. 나눠보기 때문에. 둘로 보기 때문에 업이 되는 거예요. 나눠보지 않는데 그게 어찌 업이 되겠어요. 깨달지 못한다면 경전을 100번을 읽어도 결단코 경전은 의지할 것이 안 된다. 말을 하려면 끝이 없으니 간략히 삿됨과 발음을 드러내는 것이 이와 같지만 한두 가지에도 미치지 못했다. 말하려면 한이 없지만 한두 가지 얘기로서 이걸 밝힌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 송한다. 마음 하지만 마음은 찾기 어려우니 넓을 때에는 벗게 두루하고 좁을 때에는 바늘도 들어갈 틈이 없다. 마음 하지만 그게 모양이 있습니까? 알 수가 있습니까? 위치가 있습니까? 그 찾을 수가 없어. 찾으면은 못 찾아요. 찾으려고 해서 찾을 수가 없어. 알려고 해서 알 수가 없어. 그냥 그런 노력이 쉴 때 드러나는 것이지. 넓을 때는 벗기에 들어가고, 그렇죠? 크다고 할 때는 밖에 없대요, 이놈은. 좁을 때는 바늘도 들어갈 틈이 없다. 작다고 할 때는 안이 없대. 나는 본래 마음을 찾고 부처를 찾지 않으니 삼계가 비어서 물건이 없음을 밝게 한다. 나는 본래 마음을 찾고 부처를 찾지 않아. 왜 마음을 찾고 부처를 찾지 않을까요? 찾는 놈이 그 놈이니까. 찾는 놈이 그 놈이니까 따로 찾질 않아. 깨달음이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깨달음을 구하면 어긋난다고 그래요. 일상이 다 깨달음으로 꽉 차 있는데 깨달음을 어찌 빨리 구하겠습니까? 삼계가 비어서 물건이 없음을 밝게 한다. 한 물건도 없음을 밝게 한다. 한 물건도 따로 없어요. 열애마저 따로 없어. 열애도 이름일 뿐이야. 그러니까 만법 무자성이다. 만물이 고유한 성품을 가진 놈이 하나도 없어. 그놈이 있다는 성품도 갖지 않고 없다는 성품마저 없어. 그러니까 무슨 그것이 고유한 성품이 있겠어. 그 만법 무자성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심의 무물, 마음에 한 물건도 따로 없다. 만약 부처를 찾고자 한다면 다만 마음을 찾을지니 단지 이 마음 하는 마음이 곧 부처다. 그래서 만약 부처를 찾고자 한다면 다만 마음을 찾으면 돼. 부처가 따로 있는 게 아니니까. 단지 이 마음 하는 마음이 곧 부처다. 마음이 무엇일까? 마음이 무엇일까? 이 마음 하는 그놈이 부처야. 나는 본래 마음을 찾았으나 마음은 스스로 가지고 있는 것이라. 그래서 자기가 마음인데 자기를 찾아서 길을 떠나는 거야, 우리가. 마음을 찾아도 마음을 기다릴 수는 없음을 안다. 마음을 찾아도 마음을 기다릴 수는 없음을 안다. 찾았는데 찾아지는 물건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목고 그러잖아요. 이목고가 그대로 답이지, 이목고 해서 뭐가 찾아지는 게 아니야. 이목고가 그저 마음이지. 이 무엇일까? 이게 마음이지. 그 마음을, 이란 놈을 기다리면 안 된다는 얘기야. 그 우리 저 친구가 요게 무슨 뜻이냐. 그래서 이목고면 그만이지. 이목고여서 기다릴 놈이 따로 어디 있겠느냐. 이목고가 마음이지. 그랬더니, 당신, 그 자리를 봤군요 하더라고. 불성은 마음 밖에서 얻을 수 없으니 마음이 생기면 곧 죄가 생기는 때입니다. 마음이 분별심이 생기면 그것이 죄라. 나눠보는 것이 죄야. 여기서 마음 밖에서 얻을 수 없으니 여기서 마음이 두 가지로 쓰이잖아요. 불성은 마음 밖에서 얻을 수 없으니 불성이 마음이 불성이고 불성이 마음이다 해서 그 열애자리를 얘도 쓰고 마음이 생기면 분별심이 생기면 여기서 마음이 생기면 할 때는 분별심을 두고 하는 얘기야. 개한다. 나는 본래 이 땅에 와서 법을 전하여 미혹한 중생을 구하려 했다. 그 달마가 하는 소리죠. 나는 본래 이 땅에 와서 법을 전하여 마음을 전해서 분별심에 떨어져 있는 중생을 구하려 했다. 왜 우리가 고통을 받는가 하면 고해인가 하면은 분별심을 따라가기 때문에 고해인 겁니다. 나눠보기 때문에 힘든 삶을 살게 돼. 이걸 버리고 저걸 취하려니까 힘들 수밖에. 있는 그대로는 힘들 수가 없죠. 하나의 꽃에 5잎이 열리니 열매 맺는 것은 저절로 이루어진다. 이게 이제 하나의 꽃에 5잎이 열리니 6조까지 얘기했나 봐요. 2조, 그쵸? 해가, 3조 승천, 4조 도신, 5조 홍인, 6조 해능까지 5잎이 열리니 열매 맺은 것은 저절로 이루어진다. 예언 비슷한 걸 했어요. 이래서 혈맹론이 끝납니다. 달마 혈맹론. 오성론 보십시다. 오성론. 깨달음을 논한다.
도는 정멸을 바탕으로 하고 닦음은 모습을 벗어나는 것을 근본으로 삼는다. 도는 정멸을 바탕으로 삼고, 이건 뭐 정멸을 바탕으로 삼는다는 건 분별심을 떠나는 것. 그죠? 분별심이 동하는 거죠. 분별심만 내려놓으면 정멸한 자리라요. 정멸을 바탕으로 하고 닦음은 모습을 벗어나는 것을 근본으로 한다. 닦는다는 것은 모습과 이름에 머물지 않는 것이 닦는 겁니다. 모습과 이름이 실체가 없는 허망한 것임을 깨닫는 것이 그 본래 자리를 깨닫는 길이라. 그래서 그 분별을 벗어나는 것을 근본으로 삼는다. 그러므로 경전에서 말했다. 정멸이 보리이니 온갖 모습을 없애기 때문이다. 경전에서 말했다. 정멸이 보리다. 그렇죠? 그 자리는 생사도 끊어지고 모든 분별이 끊어져서 정멸이라고 합니다. 그게 지혜자리라. 온갖 모습을 없애기 때문이다. 모든 분별심을 내려놓게 하기 때문이다. 불은 깨달음이다. 부처는 바로 깨달음이다. 각이다. 사람이 마음을 깨달아 깨달음의 길을 얻기 때문에 불이 된다고 말한다. 사람이 마음을 깨달아, 자기 마음을 깨달아서 깨달음의 길을 얻기 때문에 불이 된다고 한다. 깨달음을 두고 우리는 부처다 하고 열애다 하는 겁니다. 하느님이다 하고. 경에서 말했다. 모든 모습을 벗어난다면 모든 부처라고 일컫는다. 모든 분별에서 벗어나면 모든 모습이라는 게 분별이 만들어낸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분별심을 내려놓으면 그걸 부처라고 일컫는다. 그러므로 모습 있는 것은 곧 모습 없는 모습이니 육체의 눈을 가지고는 볼 수가 없고 오직 지혜로서만 알 수 있을 뿐임을 알아야 한다. 이게 있는 것이 없는 거예요. 있는데 없는 거. 있는데 없는 거. 모습이 있는데 모습이 없는 거예요. 있는데 없어. 있는데 없는 게 뭘까요? 있지도 않고 없지도 않다는 얘기야. 있지도 않고 없지도 않다면 뭐냐? 있다가 열애고 없다가 열애예요. 그게 둘이 아니야. 육체의 눈을 가지고는 볼 수 없고 우리 육안으로는 그 자리를 볼 수가 없어. 우리 육안은 밖으로만 향해 있기 때문에 그 자리를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걸 깨닫는다고 하지. 오직 지혜로서만 알 수 있을 뿐임을 알아야 한다. 지혜라는 것이 어쩌면 사유의 힘일 수도 있어요. 꾸준히 거기에 대해서 의문을 갖다 보면 알아지는 거. 만약 이 법문을 듣고서 한순간에 믿는 마음을 낸다면 이 사람은 큰 수레를 출발시켜 삼계를 뛰어넘을 것이다. 이 말을 듣고 한마디에 아 그렇지 하고 와서 다 하면 그런 사람은 큰 수레 대성을 출발시켜 삼계를 뛰어넘는 것이다. 도노하니까 삼천대천세계를 뛰어넘어서 열애자리에 이른다라. 일초직입 열애지. 삼천대천세계잖아요. 분별을 따라가면 삼천대천세계가 열려. 근데 도노하면은 그대로 삼천대천세계가 힘을 잃고 깨달음만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하늘이 막습니다. 이것뿐이라. 그것이 삼천대천세계를 다 품고 있어. 그게 전우주입니다. 뜰 앞에 전나무다. 이것이 전 존재야. 나머지가 없어.
나머지가 있겠어요? 마음 외에 어떤 존재가 따로 있겠어? 마음뿐이지. 삼계란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은 것이다. 삼계란 그렇겠죠. 분별의 세상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탐냄, 성냄, 어리석음을 되돌려 계율, 선정, 지혜로 만든다면 삼계를 뛰어넘는다고 한다. 이렇게 말을 표현했지만은 이 탐진치를 돌려가지고 개정해를 만든다는 것이 삼계를 뛰어넘는다고 한다. 이렇게 말은 했지만은 탐진치를 버리고 개정해로 가는 것이 해탈이에요? 이 과목에서 또 개정해 과목으로 옮기는 것 뿐이야. 그렇지 않겠어요? 탐진치 과목에 있다가 거기서 이제 벗어나가지고선 개정해 과목으로 또 옮기는 거야. 그냥 탐진치도 내려놓고 개정해도 내려놓고. 그래서 탐진치 개정해 무심하게 되는 게 해탈입니다. 그래,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법정 스님이 제가 젊었을 때 가서 찾아뵀더니, 너 불교 공부하면은 철로 만든 감옥에서 황금으로 만든 감옥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불교 함부로 하지 말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게 그 얘기야. 그러나 탐냄, 성냄, 어리석음 역시 진실한 자성은 없고 다만 중생에 의탁하여 말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름에서 중생을 이제 해탈시키려니까 이름을 지어가지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지 탐냄, 성냄, 어리석음이 따로 없어. 개정해도 따로 없고 탐진치도 따로 없고 전부 다 이름일 뿐이라요. 이름을 붙이니까 그게 개가 되고 정이 되고 해가 되고 이름을 붙이니까 탐이니 뭐니 되지. 아니 먹고 싶다 이것이 어째 진실한 것이지 그게 탐심이라고 할 수 있어. 이름을 붙이니까 그게 욕심이 돼버립니다. 비춤을 돌이켜 또렷이 볼 수 있다면 탐냄, 성냄, 어리석음의 본성은 곧 불성이고 탐냄, 성냄, 어리석음 밖에 다시 다른 불성은 없다. 비춤을 돌이켜 회광반조해서 그렇죠? 밖으로 찾지 말고 안팎에서 찾지 말고 둘이 아닌 자리, 안팎이 끊어진 자리를 되돌려서 찾는다면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음이 본성은 곧 불성이고 탐진치가 불성이래요. 그러니까 탐진치가 불성이니까 개정해도 불성이지. 그게 탐진치와 개정해가 둘이 아니라는 얘기야. 아이고 갖고 싶다가 욕심인데 그게 열애고 그렇죠? 아이고 주고 싶다 이게 잡인데 열애라요. 주고 싶다 하고 갖고 싶다가 둘인 듯 보이는데 말을 따라가지 않으면 그게 마음이라요. 그러니까 탐냄, 성냄, 어리석음 밖에 다시 다른 불성은 없다. 그것이 그대의 열애다. 그거예요. 우리는 자꾸만 이법에 나뉘어져서 탐심은 버리고 지혜로 가려고 그러잖아. 그것은 영원히 이룩할 수 없는 짓거리라. 여길 버리고 저기로 가자는 거. 여길 버리고 저기로 가자는 것이 고해의 원인이거든요. 나눠보는 것이 고해의 원인인데 고해가 끊어진 자리를 어떻게 가구 해서 얻을 수 있는 자리겠어요. 분별을 내려놓는 것이 고해에서 벗어나는 길이라. 경전에서 말했다. 모든 부처님은 본래부터 늘 삼독에 머물면서 깨끗한 법을 키워서 세존이 된다. 모든 부처님은 삼독, 탐진치를 외면하지 않아요. 탐진치에 뛰어들어가서 탐진치를 불성으로 바꿔놓는 것이지 여기서 저기로 가는 게 아니라요. 세상이 온통 불바다입니다. 어떻게 이 불바다를 피할 수 있습니까? 했더니 선생이 그 불 속으로 들어가라 그랬거든. 그게 뭐예요?
함진치를 버리고 개정회로 가려고 하면 영원히 자유롭지 못해. 거기서 해결해야지. 거기서 해결해. 삼독이란 탐냄과 성냄과 어리석음이다. 대승인이 최상승인이 하는 것은 모두 보살이 가는 길이다. 그래서 대승 최상승산, 우리가 하는 것이 최상승산인 조사선을 하잖아요. 조사선은 일구를 밝히는 겁니다. 마음을 밝히는 자리야. 일구로. 수레를 타지 않음이 없고 또한 수레를 타는 일도 없어서 하루 종일 수레를 타면서도 일찍이 수레를 탄 적이 없다면 이것은 불승이다. 이 불승. 최상승선이겠지. 불승. 수레를 타지 않음이 없고 또한 수레를 타는 일도 없어서 우리가 열반이 아닌 적이 없는데 윤회를 하는 거예요. 열반을 타고 윤회를 해. 열반을 타고 윤회를 해. 하루 종일 열반을 타면서도 수레를 탄 적이 없다면, 윤회한 바가 없다면 이것은 불승이다. 그게 그 태어난 바도 없고 죽는 바도 없어. 수레를, 여기서 수레는 눈입니다. 눈. 마음이야, 마음. 마음을 벗어나서 한 물고도 따로 없어. 그 마음은 말이죠. 태어난 바도 없고 죽는 바도 없어. 그래서 아무리 100번 태어나고 100번 죽어도 죽는 바도 없고 태어난 바도 없는 겁니다. 이걸 일러서 수레를 타는 일도 없어서 하루 종일 수레를 타면서도 일찍이 수레를 탄 적이 없다. 윤회를 100번 하면서도 윤회한 적이 없대요. 그렇지 않겠어요? 마음이 어찌 윤회를 해. 그런데 현상은 윤회를 하잖아요. 근데 현상과 윤회가 어찌 둘이겠어? 경전에서 말했다. 수레가 없는 것이 부처의 수레이다. 수레가 없는 것이 부처의 수레래요. 있고 없음을 다 내려놓게 하는 것이 부처의 수레래. 부처의 수레가 그런 거 아니에요? 모든 분별에서 내려놓은 자리가 부처의 수레라. 그 타고 갈 부처가 없는 거라. 그 본래 깨달음으로 살고 원래 열애로 살거든요. 만약 사람이 육근은 진실이 아니고 오는 가짜 이름이어서 오온으로 그것을 구하여도 결코 정해진 곳이 없음을 안다면 이 사람은 부처님의 말씀을 이해한다고 인정해야 한다. 만약 사람이 육근은 진실이 아니고, 그죠? 아니비설신의 이것이 진실이 아니야. 그 반야심경에 그러잖아요. 무아니비설신의 그러잖아요. 눈도 없고 코도 없고 귀도 없고 몸도 없고 그러잖아요. 그 실체가 없는 허망한 거래요. 무상한 것들이야. 그건 진실되질 않아. 오는 가짜이고 몸은 가짜 이름이어서 몸이 따로 있어요. 실체가 없지. 무상하잖아요. 영원의 눈을 뜨고 몸을 봐요. 그 무상하기 짝이 없지. 영원의 눈을 못 뜨니까 이게 있는 듯이 보이는 거예요. 이름이어서 온몸으로 그것을 구하여도 결코 정해진 곳이 없음을 안다면 그냥 온몸으로. 그러니까 보십시다. 육근도 진실이 아니고 오온도 가짜야. 그러니까 온몸으로 그것을 구해도 결코 정해진 곳이 없음을 안다면 찾으려고 잡으려고 해도 잡을 수가 없음을 안다.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음을 안다면 이 사람은 부처님의 말씀을 이해한다고 인정해야 한다. 그렇죠. 마음 아닌 것이 어디 있다고 마음을 찾아서 길을 떠납니까?
경전에서 말했다. 온이 사는 집을 일러 선원이라 하니 안으로 비추어서 깨닫는다면 대승의 문이다. 경전에서 말했다. 온이 사는 집을 일러 선원. 선원은 몸뚱아리가 사는 집이다. 안으로 비추어서 깨닫는다면 효강반조에서 마음자리를 깨닫는다면 그것이 대승의 문이다. 그랬습니다. 어떤 법도 기억하지 않는 것을 일러 선정이라고 하고 만약 이 말을 깨닫는다면 가고 머물고 앉고 눕는 행위가 모두 선정일 것이다. 어떤 법도 기억하지 않는 것을 일러 선정이라고 한다. 그렇죠? 과거, 현재, 미래가 모두 끊어져 있어. 잡을래야 잡을 수 없어. 과거가 어디 실제해요? 미래가 어디 실제해요? 과거에도 머물지 않고 미래에도 머물지 않고 그렇다고 현재라는 것도 있질 않으니까 현재도 머물질 않으면 그게 선정이라 해요. 분별에 떨어지지 않으면 그게 선정이야. 만약 이 말을 깨닫는다면 우리가 0이라는 숫자, 0이라는 숫자를 깨닫는다면 그렇다고 합시다. 이게 인도에서 0이라는 숫자를 기원전 700년인가 그때 발견을 했대요. 0이라는 숫자를 발견하니까 모든 세상이 설명이 되더랍니다. 동양에서는 물을 발견했잖아요. 물을 발견하니까 유인 세상이 다 설명이 되더래. 그걸 발견하기 전에는 숫자에만 머물 수 있었고 유에만 머물 수 있었는데 인간의 눈을 활짝 개안시킨 거죠. 무의 발견이나 0이라는 숫자의 발견. 전부 우리들이 일컫는 도인이라는 것이 그런 걸 발견한 사람들을 일컬어서 얘기를 합니다. 이 세상에 보이지 않는 것. 그런데 보이지 않는 물을 발견한 것. 근데 그 물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잠재된 이유라요. 잠재된 이유, 드러나지 않는 이유야. 0이라는 숫자도 아주 없다는 게 아니라 잠재된 숫자라요. 거기서 모든 숫자가 태어나고 무라는 데서 모든 존재가 태어나니까 그래서 잠재된 존재라. 그래서 아직 발화되지 않는 존재라. 그게 선이라. 그 자리가 선이야. 우리가 그 자리를 한 번도 떠난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 일상이 선입니다. 만약 이 말을 깨닫는 데만 가고 머물고 앉고 눕는 행위가 모두 선정일 것이다. 우리가 그걸 깨닫는다면 우리가 무 아닌 적이 없고 우리가 제로 아닌 적이 없어. 그러니까 그게 선이죠. 마음이 공임을 아는 것을 일러 부처를 본다고 한다. 본래 공임을, 마음은 자성이 없는 자리를 본 거. 색즉시공 공즉시색할 때 공을 발견하면 그걸 부처를 본다고 해. 그 동양에서는 물을 발견하면 부처를 본 거라요. 인도에서는 영을 발견하니까 부처를 본 거야. 그 이름이 다를 뿐이라요. 우리는 숫자의 세상만 알고 유의 세상만 알았는데 그 너머에 물을 발견하고 제로를 발견한 거라요. 왜 그런가? 온 우주의 모든 부처는 전부 마음이 없기 때문에 마음을 보지 않으니 일컬어 부처를 본다고 하는 것이다. 온 우주의 모든 부처는 전부 분별심이 없어요. 나눠보질 않아. 언제나 둘이 아닌 자리에 머물지 둘인 자리에 머물질 않아. 그래서 마음을 보지 않으니 응무소주하니 이렇게 해석하면 될 겁니다. 주하는 바가 없으니 분별심을 내려놓으니까
머물 데가 없어, 세상에. 머물 데가 없으니까 홀로 드러나는 자리가 마음이라, 깨달음이라. 일컬어 부처를 본다고 하는 것이다. 그래, 그게 부처자리라. 영의 숫자를 발견하는 것이 부처를 발견한 거예요. 없음을 발견한 거. 태초라는 말이 그렇답니다. 태초는 시작할 때가 태초가 아니라 시작 이전이라요. 그러니 시작 이전이지. 그런데 시작이 거기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게 태초를 발견하는 것이 영의 자리다. 영의 자리. 마음을 내버리고 아까워하지 않는 것을 일러 큰 보시라 한다. 분별심을 내버리는 거. 분별심을 내버리는 거. 모든 분별심을 내버리고 모든 것을 평등하게 볼 수 있는 안목을 가진 것이 그것만큼 보시가 어디 있겠어요. 무외시라고 그래요. 무외시. 그 앞에서는 누구나 쉴 수가 있다고 그래. 부처 앞에서는. 그 사람은 분별심으로 저 사람을 보질 않으니까 누구나 가서 마음이 편할 수 있지. 그 분별심으로 사람을 대하면은 어떤 사람은 편하고 어떤 사람은 힘들 거야. 그 무외시를 할 수 있지. 그게 보시지. 여기까지 오늘